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저하고 같이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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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행굴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부도 특강. 우리가 이제 이번 봄학기부터 선가귀감을 공부하죠.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가 지은 선가귀감은 한국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선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으면 이 선가귀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올 1년 동안은 계속 선가귀감을 강의합니다. 1학기에 한 반 정도 하고 2학기에 반 정도 하고 해서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선가귀감을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참선 실습반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론만 공부할 게 아니고 몸으로써 머리에 있는 거를 가슴으로 내리고 가슴에 있는 거를 배로 내리고 배에 있는 거를 다리로 내리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준비가 1년 동안 돼 있는데 이 선가기감 강의하고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워밍업이에요. 워밍. 여러분들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체조하죠. 예, 워밍업이 필요해요. 갑자기 막 확 들어가 버리면 다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 떨어질 확률이 또 많아요. 이거 뭐지? 뭔 소리야? 그래서 워밍업 과정으로 마련한 게 바로 시부도 강설이에요. 시부도는 10가지의 그림으로 불교 수행의 절차를 잘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훨씬 그 10이라는 게 열 십자에다가 우자가 소우자죠. 소 찾아가는 10가지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부도라고도 하고 시무도라고도 해요. 찾을 심자 써가지고 소 찾아가는 그림이다. 보통 이렇게 큰 절에 가면은 벽화로 시부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불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수행의 절차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부도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착오가 없습니다. 근데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냥 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최고라 그러고 뭐 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이 최고야 그죠? 평생 절만 하고 기도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만 하고 다니고 또 참선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또 참선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하나씩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나무가 어떤 건지 또 자기 혼자 수행할 때는 하나만 알아도 되지만 남들에게 전법을 하려면은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근기나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적합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참선을 하려고 막 참선이 좋다니까 막 하는데 안 돼. 막 별의별 온갖 잡동사니 떠오르고 막 번뇌가 죽을 듯이 끓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상담을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도 무조건 참선만 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참회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업장이 많은 사람은 참선이 어렵습니다. 너무 번뇌가 죽을 듯이 끓어서 안 돼요.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참회 발언부터 먼저 시키고 참회 발언을 한동안 하면은 업장이 가벼워져요. 번뇌 업장이. 그러면 이제 그때 예,
하신공부, 일신공부, 무신공부, 발신공부. 마음공부에도 이 차례가 있어요. 무작배기로 그냥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물론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패스한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그게 표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표준은 어쨌든 절차를 거친 사람이 표준이 되고 특이한 스페셜 케이스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말 그대로 스페셜이니까 제쳐두고 우리가 표준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도 절차가 있어요. 먼저 마음에 하심이 돼야 됩니다. 하심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듣겠어요? 아, 내가 잘났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해주면 내 말을 듣겠어요? 나보다 본인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스님이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 그래. 가끔 그런 얘기 다뤄요 제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가르치러 오셨구나. 처음에 분명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가르치고 있어. 네. 더 이상 상담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마음이 하심이 안 돼 있으면요. 뭐 이 그릇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암만 좋은 거 부어봐야 다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첫 단계는 하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심이 돼야 됩니다. 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지키는 연습. 어떤 스님이 수행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좋은 아주 선지식이 되는 보살님이 있다 그래서 수행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타심통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다 읽어. 처음에는 이제 편했지. 왜냐하면 내가 밥이 먹고 싶은데 그럼 밥을 딱 차려. 차가 마시고 싶은데 차를 쫙 가져와. 과일이 좀 없을까? 과일 쫙 가져와. 잠자리가 좀 추워. 방이 기가 막히게 말도 안 하는데 이 보살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척척척척. 왜냐? 타심통이 열렸으니까. 그 처음에는 편했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야. 내 마음을 다 읽고 있네.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다 읽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뭐 욕심을 내거나 분심이 나거나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처님한테 돌아왔어요. 부처님, 저 못 읽겠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다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가서 딱 네 마음만 잘 지켜라. 한 마음만 잘 지키면 된다. 오히려 그거를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든든한 의지처로 삼고 한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해라. 그 도로 가서 한 마음 일심 공부해서 과위를 얻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신 공부. 불교 공부의 최고봉은 무신 공부입니다. 일단 꼭대기 정상 무심 무아. 왜냐하면은 나의 고통은 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누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다른 종교에서는 뭐 생천 살아서 잘 살고 죽어서 천당에 태어나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지만 천당에 태어난다는 것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다? 변화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신들도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당에 태어나 생천은 불교에서는 웰다잉 중에 제일 하치가 생천입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게 웰다잉 중에 제일 하발이에요. 중은 뭐예요? 불생.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안 태어나는 거지. 불생.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원생. 자기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죽고 싶으면 죽고 뭐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면 하늘에 태어나고 지옥에 가고 싶으면 지옥에 가고. 지옥에는 왜 가겠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천당에 태어나는 거는 그 웰다잉 중에 제일 하치에 속하고 중간은 불생 안 태어나는 거. 상은 원생 자기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 이게 최고인 거예요. 자, 그래서 15도를 공부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조망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15도 계속 모음 나눠드렸죠? 예, 그거를 제가 일부러 여러분 공부하기 좋으라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토도 다 달아놓고,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망망발초 거추심하니 수활산요 로갱심이라 역진심피 무처명한데 단문풍수 만선음이라 수변임하적 편다하니 방초리피 견야마 종시심산갱심천하 요천비공 즘장타리오 황행지상일성성하고 일란풍화 알유청이라 지차갱무회피천하 삼삼두가 관한성이라. 네, 거기 3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15도 개송이 10가지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과 개송과 이렇게 10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개송이 시무. 심자는 찾을 심자예요. 그래서 소를 찾아 나서다 이런 뜻입니다. 망망발초 거추심하니. 망망이라는 것은 아득할 망자예요. 아득할 망자. 거기 제가 밑에다 번역도 해놨죠. 아득히 펼쳐진 숲을 헤치고 이랬어요. 망망 아득하고 아득히 발초 숲을 헤치고. 발자는 해칠 발자예요. 제가 그대로 축자 번역해놨어요. 그냥 번역해놓은 거 보면은 알 수 있어. 망망 아득히 펼쳐진 풀을 헤치고 거추심 가서 추심 쫓고 찾으니 찾아 나서니 이런 뜻이에요. 추심한다는 말 들어봤죠? 빚쟁이한테 빚독촉하는 거 추심 찾아 나서는 거 추심이에요. 그게 바로 자꾸 언제 줄 거요? 뭐 하는 거요? 왜 안 줘요? 이게 추심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뭐 계속 찾나는 거예요. 자기 빚 찾듯이. 묵은 업장. 수활산요 로갱심이라. 수활 물은 넓고 이 활자는 넓을 활자예요. 산은 요 멀 요자입니다. 산은 먼데 노갱심이라. 길은 더욱 깊구나. 길은 더욱 깊구나. 길로자 더욱 갱자 깊을 심자. 역진 심피 무초명한데 역진 힘이 다하고 힘 빠지고 이런 소. 진은 다할 진짜예요. 다했다는 건 빠졌다는 소리죠. 힘 빠지고 신피 정신이 피로해서 무처며 찾을 곳 없는데. 없을 무자 곧처자 멱자가 이게 찾을 멱자예요. 멱 찾을 곳 없는데. 단문 단지 들리는 것은 풍수 만선음이라. 단풍나무에 늦은 매미 울음소리뿐. 풍수는 이제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가 봄에 펴요, 가을에 펴요? 가을에. 그래서 늦가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늦가을 매미. 만자가 늦을 만자죠. 그래서 늦은 매미. 매미도 초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늦매미, 울음소리뿐이다. 단문 풍수 만선음이라.
망망발초 거추심만이 수활산요루갱심이라 역진심피무처명한데 탐문풍수만선음이라. 좋죠. 원문 새기고 뜻 새기고 거기 담은 의미 새기고 이렇게 3단계예요. 원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한문 원문을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 한글로 잘 번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또 새기고 이게 3단계가 원래 이제 이 원전을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시문은 이제 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망망발초 거추시마니 아득히 풀을 헤치고 가서 찾아 나서니 수알산요 로갱심이라 물은 넓고 산은 먼데 길은 더욱 깊어지는구나. 역진심피 무처명한데 힘이 다하고 정신은 피로해서 찾을 곳 없는데 단문 단지 들리는 것은 풍수만선음이라. 단풍나무의 는매미 울음소리뿐. 너무 멋있네. 그 소리가 왜 안 나와? 근데 야, 나 이 개성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이 단문 풍수만선음이 이게 진짜 멋있는 답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부도 전체를 관통하는 답이에요. 이게 시부도 전체의 답을 첫 번째 개성에다 그냥 탁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다니지만 단문 풍수만선음 이 멋있는 답을 그냥 앞에다 쫙 깔아줬는데 답인지 아나 모르지. 그냥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참 선에 아주 참선을 관통하고 있는 답입니다. 항상 선에 가면은 단문 풍수 만선음.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뱀이 소리 쫙 들리면 그거 듣고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 되는데 저 매미가 많아지면은 몇 년 후에 흉년이 들지 않을까? 저 매미가 3년 전에 내가 자고 있을 때 울어가지고 내 잠을 깨웠지. 저런 나쁜 놈. 뭐 하여튼 과거, 미래 뭐 해가지고 시비 분별이 치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가장 확실한 공간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바로 지금을 떠나서 따라오세요. 바로 지금을 떠나서 시간은 없다. 여기를 떠나서 공간은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공부할 땐 밥 먹을 땐 잠잘 땐 아플 땐 죽을 땐 오늘 이 시부도 여기서 끝내도 되겠다. 답이 다 나왔어. 이거예요, 이거. 다만 그거를 이제 이 머리에 있는 거를 이제 가슴으로, 배로, 온몸으로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 능엄경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죠, 작년에. 능엄경 재밌잖아요. 안한존자와 마등가녀의 로맨스로 시작하는 이 능엄경 같은 경전은 오페라나 무슨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안한존자가 참 준수했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그다음에 말투도 아주 공손하고 그다음에 또 요새 말로 하면 페미니스트야. 굉장히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해줘. 여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비구니를 존재하게 한 게 안한존자죠. 부처님은요 처음에 비구니 출가를 허용을 안 했어요. 왜? 그때 2600년 전인데 그 인도
그 당시만 해도요 여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요새 진짜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셨어. 정말 행운아들이야. 그리고 여성 성직자라는 게 없었어요. 여성 성직자는요 불교가 최초입니다. 26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여자 목사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십수년밖에 안 돼요. 한 뭐 하여튼 뭐 몇십 년도 안 돼요. 없었어요 여자 목사가. 또 여자 신부 지금도 없어요. 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수녀는 정식 어떤 집전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거 못 합니다. 그냥 신부님을 보좌하는 존재예요. 의사로 신부님이 의사라면 수녀는 간호사지 절대 직접 못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2700년 전에 이미 여성 성직자가 탄생한 겁니다.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도 그 당시 풍습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이 아난존자가 자꾸 찾아와서 3번이나 간청을 한 거예요. 부처님, 처음에 거절하고 나서는 부처님, 여자도 수행하면 해탈할 수 있죠. 다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야 가능하지. 그러면은 여성 출가도 허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그것도 또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부처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키워준 게 누굽니까? 이모가 키웠죠. 근데 그분이 지금 평생을 그 어렸을 때 키워준 그 분이 출가를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또 막습니까? 인정에 호소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3번이나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단서 조항을 달았더라도 2600년, 2700년 전에 허락을 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금 시대에 봐도 획기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난존자는 그 이렇게 인기가 최고였어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한테 인기 최고였어요.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비구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듣게 했습니다. 그 단서 조항에 그것도 들어 있어요. 7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꼭 한 달에 한 번씩 비구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근데 비구 스님을 모실 때 가장 많이 모신 스님이 누구였겠어? 아난존자였던 거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난존자. 어쨌든 용모도 수료했고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도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참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아난존자가 탁발을 나갔다 오는 길에 우물가에서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로맨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죠.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이게 능언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마등가녀가 물을 깃고 있었어요. 동네 처녀지. 근데 아난존자가 지나가다가 목이 마려우니까 가서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물을 떠서 이제 딱 들이면서 보니까 뿅. 아니 지금까지 내가 시집을 못 간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배필을 만났다 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란 거죠. 너 그동안 뭐 결혼 안 한다고 혼자 살겠다 그러더니 웬일이냐. 오늘 우물가에서 드디어 제 짝을 만났습니다. 누구냐? 아난존자입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타이르죠. 야, 그 석가세존의 제자들은 비구, 독신 수행승이라고 그러더라. 네가 포기해라 하고 이제 타이르는데 이 여자는 이제 막무가내인 거예요.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나를 아난존자와 결혼시켜 주든가 아니면 내가 죽는 꼴을 보든가. 옛날에 그 상사병 많았잖아요. 요새는 상사병도 없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쿨해졌나 아니면 뭐 인스턴트 시대라서 그런가 봐.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누운 거예요. 밤낮을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딸내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주술에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걸어가지고 안한존자가 탁발을 나오는 날 또 주문을 걸어가지고 안한존자를 홀리게 합니다. 그 안한존자가 자기도 모르게 주문에 끌려서 마등가녀의 집으로 간 거예요. 술술술술. 이게 어떤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갈 때 있죠. 그럴 때 저도 좀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인도 가서 저희 배낭여행을 갔는데 시장거리에 갔다가 어느 뭐 절 같기도 하고 뭐 사원 같기도 한 데서 무슨 소리가 딱 요령 소리 같은 게 음악 소리 같은 게 쫙 들리는데 굉장히 그게 확 끌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그리 줄줄 갔지 그쪽으로. 이게 무슨 소리지? 궁금하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갔어요. 쭉 갔더니 저 앞에 이제 어떤 이렇게 불교 사원은 아니고 힌두교 사원 같은 그런 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때 얼른 제가 그랬죠.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딱 내가 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를 끌고 가던 기운이 탁 떨어지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붓다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그런 기운, 안 좋은 사악한 기운이나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면 딱 그래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샤카무니 붓다의 제자다. 탁 하면은 그 어떤 기운도 범접을 못해요. 왜? 석가모니 붓다야말로 최상의 영계에서는 최고의 존재예요. 지존입니다. 지존의 지존 중에 지존. 신들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 무상사, 최고 위없는 선비. 이게 바로 신계와 인간계를 통틀어서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카모니 붓다의 제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스스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석가모니 붓다의 제자가 맞나? 그 자작자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가짐이 마하바냐 바라밀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작아지고 어둡고 결핍된 마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툭툭 떨어져 나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거는 스스로의 주문이야말로 최고의 주문인 거예요. 그래 내가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하고 나서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거를 자꾸 연습하게 하는 게 여러분도 불성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도 신성을 초월한 불성을 지니고 있어요.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불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도 신성을 갖춘 존재다. 뭐 이렇게 최고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은 불성을 갖춘 존재. 불성은 신성보다 더 위입니다, 이게. 붓다도 될 수 있는데 무언들 될 수 없으랴. 신도, 인간도, 축생도 될 수 있다. 누가 선택한다? 내가. 누구 작품이다? 내 작품이다. 위대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안한존자가 그렇게 돼서 이제 갔을 때 부처님께서 미리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 능엄주를 주어서 가서 풀어오게 합니다. 저놈이 사고 치겠구나. 안 되겠다고 가서 데리고 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한존자와 마등가녀가 같이 부처님 앞에 오게 됐어요. 안한존자가 참 시쳇말로 쪽팔리는 거죠. 내가 그래도 부처님의 상수 제자, 뭐 10대 제자, 뭐 다문제일이라고 참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참 주문에 걸려서 외도의 주문에 걸려서 끌려갔다는 게 창피하죠. 창피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묻죠. 네가 출가할 때 어떻게 해서 출가했냐? 처음에 출가 동기가 뭐냐 묻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을 뵙고 환희심이 나서 보기만 해도 환희심이 나겠지. 부처님을 뵙고 환희심이 나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 네가 환희심이 났다 그러는데 기뻐하는 마음 아니에요, 환희심이. 그럼 그 마음 이게 어디 있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능언경의 시작이에요. 마음의 소재를 찾아서. 환희심이 됐든 뭐 근심 걱정이 됐든 우울한 마음이 됐든 기뻐하는 마음이 됐든 하여튼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안 좋아.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슬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우울해 요새.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 자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게 자기 이제 본 마음 참나를 찾아 나서는 건데 그러려면 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왜? 도적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도적을 잡을 수가 있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를 모르면요. 평생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마음의 종이 돼요. 신의 종이 되거나 마음의 종이 되거나 돈의 종이 되거나 종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종노릇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제 신의 종이 되는 것을 이제 그만 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의 소재를 찾아가는데 처음에 이거 찾아가려니까 막막하지. 뭐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의 화두는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였어요. 본마음 참나라는 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찾아 나서는데 그 쉽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아난존자도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이제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마음이요? 몸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임마. 마음이 몸속에 있으면 네가 이 방 안에 있을 때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물건을 보지. 그것처럼 네 마음속에 있는 내장, 간, 십이지장 이런 거 다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마음이 몸 밖에 있나요? 이런 거예요. 몸 밖에. 그랬더니 야, 몸 밖에 마음이 있으면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그런가? 그럼 중간에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 안에, 몸 밖에, 뭐 중간에, 눈동자 속에 뭐 이렇게 해서 7곳에서 마음을 구합니다. 칠처징심이라 그래요. 그것을 7곳에서 마음을 구했다. 그렇지만 결국 답을 낼 수가 없었죠. 칠처징심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이라는 게 자기 몸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진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몸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몸보다 마음을 크게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써도 요만큼 이상은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착각부터 일단 벗어. 그걸 깨줘야 돼요. 내 마음은 내 몸속에 있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칠처징심 아주 유명한 일곱 곳에서 이거 구할 징자예요. 마음을 구했다. 마음을 구했다. 찾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7곳에 안에, 밖에, 중간에, 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부처님께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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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해버렸어요. 다.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따라 해볼까요? 여인 수타보에 자무 반전푼이라 업어 불수행하면 다문역 여시로다. 여인 수타보에 자무 반전푼이라 업어 불수행하면 다문역 여시로다. 이게 멋진 화엄경의 개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이 수 세인다 이거 세일 숫자. 뭐를 세요? 타보. 타보가 뭐야? 남의 보배. 남의 보배. 은행에 가면 왜 은행 창구 직원들이 하루에도 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세죠? 근데 그 자기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인 거야. 자기 돈은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밖에 없어. 하루에 뭐 수십억을 세건 수백억을 세건 간에 그건 누구 돈 세는 거예요? 남의 돈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남의 보배를 세는데 자신의 것은 없어요. 반전푼. 반전의 목도 없다. 이거 반전. 자기 몫은 전부 남의 돈 세니까 반전의 목도 없어요. 법에 대해서 법에 있어서 불수행 닦고 행하지 아니하면 닦고 행하지 않으냐면 다문 안 한 존자가 다문제일이죠. 많이 듣기로 따지면 제일 많이 들었어. 우리 불자님들 보면요 다문제일 많아요. 다문제 사방팔방 다니면서 듣기는 엄청 들어. 얘기할 때 보면 이거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초등학교만 다녀가지고 초등학교 6년만 다니면 되는데 초등학교 10년, 초등학교 20년, 초등학교만 30년 다니는 불자님들이 있어. 초등학교 6년 다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점점 차원이 올라가야 돼요. 하심, 일심, 무심, 발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듣기만 하는 것도 또한 여시 이와 같다. 남의 돈 세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듣기만 해가지고는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습, 참선. 그 이번에 참선 실습반 만들었죠.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여기 와서 참선하세요. 실습 최고예요. 실습. 제가 얘기했죠.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하는 것보다 3일 동안 참선하는 게 더 영험하다. 네. 참선하고 앉아 있으면요. 부처님 안 불러도 저절로 나타나세요. 왜? 코드가 같으니까. 정진 잘하고 있구만 하고 쫙 와서 저절로 갚이 주고 가세요. 네. 그래서 불교는 본래 기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중생들의 방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원하고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방편으로 기도를 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편과 진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설악산 봉정암에 갔는데 얼마나 높아요. 차 타고 몇 시간 새벽부터 막 몇 시간을 가서 또 그냥 걸어 올라가려면 한참 걸어 올라가. 법당이 우리 행물선언보다 훨씬 크죠. 근데 사람이 막 꽉 찬 거야. 보통 막 하루에 2,000명씩 온다는 거야. 야, 사람들이 참 기도를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도 행불선언도 기도를 좀 강화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정초기도도 딴 때는 3일씩 하던 걸 올해는 7일 하고 계속 강화를 하긴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교에서 기도는 방편입니다. 진실은 참선입니다. 수행이에요. 방편을 통해서 진실로 들어가면은 방편도 좋은 거예요. 왜? 진실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니까. 기도를 왜 해요? 참선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정법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찰, 참선,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관찰이 참선이에요. 자성을 관찰하는 게 견성, 이게 참선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게 바로 실천 수행이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핵심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소차자 나서다. 이제 수행의 입문, 이제 한 발 걸어 들어간 게 바로 시무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물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